영상이 잠깐 끊겼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또 뭐 특별한 장비 없이 이 영상 만들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제 끊길 때 있어서 그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끝쳤는데, 이 우리가 그 소리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소리가 상당히 그 중요하고, 소리에 어떤 감정이 실려 있을 때 그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 있는 어떤 그 안 좋은 그 기억들을, 안 좋은 에너지들을 지워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내면아이,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있는 것, 내면아이가 이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그 소리에 어떤 파장을 실어서 내 감정을 또 거기에다가 그 실어서 내 안에 있는 내 신성에다가 전달을 했을 때, 이것이 잠재의식에 있는 부분을 지워주는 거야. 무의식에 있는 어떤 그 안 좋은 에너지들을 지워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호호포노포노 얘기도 아까 많이 이제 했지만은, 그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이제 이런 부분도 그 어떤 문제에 대한,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거는 거거든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 이제 그 참 다행이다, 이 부분은 그 무한한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무한한 긍정 에너지. 어떠한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도, 아, 여기까지 진행된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관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에다가, 참 다행이다, 이 말을 하는 이 소리에다가 그 내 느낌, 감정을, 아, 요 상태에서 참 다행이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그리고 조금 어떤 기분 좋은 일이라든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일이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거를 내가 계속 했을 때는 제 생각에 그 이거를 계속 했을 때 엄청 효과가 클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만 해도, 6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했을 때. 호흡포노포노 열심히 이제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전에 어떤 분을 봤느냐 하면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물은 마셨겠죠. 집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으니까 호흡포노포노를 계속 했대요. 3일 동안. 엄청나게 집중해서 이제 했겠지. 그 정도 하려면은 그 각오도 대단하고, 3일 금식하는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영상 안 올리는데, 그 전에 그 이제 그 유튜브를 뭐 해도 그 구독자도 몇 명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산속으로 뭐 여기저기 혼자 다니면서 그 이제 호흡포노포노 그 저기를 하고, 뭐 베트남이나 그 라오스 같은 데도 혼자 여행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경제적인 거는 뭐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정도는 되는가 봐요. 그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여행 다니다 보니까, 외국 여행을 가도 상당히 어떤 그 비용이 안 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갖고 다니고, 한국 국내에서도 여기저기 이제 그 조용한 산 같은데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그 호흡포노포를 하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요즘은 없어졌더라고요. 이제 그 유튜브 채널도 없어졌고,
전화도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는데 어디 아주 산속으로 깊이 들어갔는지 그 수행만 하는지 그건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다행이다 이 만트라를 갖다가 계속 했을 때는 그 어떤 저는 그래요. 이제 뭐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저는 이렇게 요거를 한 일주일 가까이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쭉 그 하면서 마음이 엄청나게 평온해져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어떤 옛날 어떤 기억이 이제 뭐 대부분 다 많이 지워졌지만 안 좋은 기억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밀어놓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인간관계 같은 것도 많잖아요. 살다 보면은 뭐 그 사람 사는 게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이런데 그냥 밀어놓고서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아요. 계속 당장 어떤 해결을 하려고 부딪히다 보면은 서로한테 상처를 입혀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참 다행이다. 이 만트라를 계속했을 때 그 효과가 엄청나게 이제 클 수가 있죠. 제가 이 책을 사본 지가 요 책 보이나요? 소리와 음악의 신비. 이 책을 제가 그 이제 중요한 데는 이렇게 그 책갈피에다가 이렇게 저기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몇 번인지 더 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책이 이게 언제 나온 거야? 이게 꽤 오래됐는데 사본 지가 2003년도에 나온 책이네요. 이 책이 출판 등록한 거는. 근데 저는 이 책을 한 그 7, 8년 전에 사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독교에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노래를 그 이제 이 보통 대중가요 부르는 그 가수들 보면은 그 노랫말을 자기 노래는 계속 자기가 하잖아요. 그 감정을 실어서 가수들이니까 또 감정을 거기 담아갖고서 실어서 이제 해야지 사람들이 팬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근데 그 노랫말 그 가사한 말대로 이렇게 그 자기 인생이 풀리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이 가수들 중에서 옛날 가수들부터 해갖고 그 노랫말 계속 한두 곡을 갖다가 계속 했을 때 그 노랫말 가사대로 자기 그 인생이 이렇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엄청난 그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책을 그때 이제 사서 보게 된 건데 조금 좀 어려워요. 그때 어려웠었어 좀 이 책이.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다시 보면은 좀 이해되는 부분이 이제 그때보다는 훨씬 많죠. 명상을 하고 마음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이 소리 주파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이 폭이 넓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이제 교회 다니시는 어떤 그 분인데 20년 전에 만났을 때나 10년 전에 만났을 때나 5년 전에 만났을 때나 지금 만났을 때나 그 의식의 수준이 계속 그 상태에 있어요. 의식의 수준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 어떤 이 종교적으로 그 주입되는 그 어떤 사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매여 있어갖고 자기가 자기 내면으로 들어오면서 공부를 안 하면은 기도도 내면으로 들어오면서 그 하지 않으면은 의식 상태가 계속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거든요. 며칠 전에 올려놓은 영상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이북서 오신 분들 보면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시대 때
그 김일성이 찬양하고 김정일이 찬양하고 세상에서 거기가 그곳이 지상낙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남한에는 전부 남조선에는 거지들만 살고 막 이런 생각을 계속 주입을 하니까 그 쇠뇌가 되잖아요. 근데 종교가 이렇게 쇠뇌를 시키는데 또 엄청난 그 큰 역할을 해요. 기독교인들, 뭐 불교인들 다 비슷비슷하지만 기독교가 유심히 더 그게 심할 수가 있거든요. 쇠뇌되는 게 교회 예배당 가갖고 그 주일 예배 계속 이렇게 참석을 하고 헌금을 뭐 11조를 하고 이렇게 저도 거기 그 완전히 올인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쇠뇌되는 게 이 쇠뇌는 내 안에서 나를 쇠뇌시키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어떤 이 존재가 나를 쇠뇌를 시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쇠뇌를 시키고 어떤 책도 사람이 쓴 거니까 그렇게 쇠뇌를 당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하면은 바뀌지 않아요. 그게 신념이 되거든요. 신념, 오래된 관념, 신념, 이게 자기 인생을 바꿔놔요. 삶을 바꿔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이 부자로 산다든가 건강하게 산다든가 이것이 최상의 어떤 목적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가 있는데 보통 뭐 매스컴이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연예인들이나 뭐 사람들한테 그 정치인들은 뭐 욕을 먹어도 자기 갈 길 그냥 가니까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인정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높은 어떤 그 직위에 오르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정치인들을 뭐 이렇게 존경하고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완전히 더럽혀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근데 지금은 이제 정치인뿐이 아니라 종교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빛은 어두운 곳을 빛을 비추면 밝아지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어두운 빛이 없는 어두운 밤과 낮 이 어두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사람들한테 어두운 마음이 있을 때,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근심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빛으로 비춰줬을 때 그 사람들 마음이 편안해지고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소금은 모든 음식에 들어가잖아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 모든 음식이. 사람이 소금이 되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고서 같이 이렇게 내가 조금씩 내가 없어져야지 소금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소금이 되질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땅에 밟힌다고 성경에도 그대로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소금이 녹지를 않으면은 사람들이 밟아요. 땅에 밟고 지나가잖아. 지금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기독교 까는 것 같아 갖고서 내 성경을 20번 읽고 그 얘기도 참 그런 얘기 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사실은 그렇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깊숙하게 못 들어갔잖아요. 내가 자기를 계속 강하게 내세우고 다른 종교는 무조건 뭐 지옥에 간다. 이 기독교 내에서도 서로 그러잖아요. 뭐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거를 인식을 못해요. 그런 싸우면서도 폭력배들이 맨날 강도짓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나쁜 짓, 세상에 나쁜 짓은 다 하면서도 자기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또 거의 비슷하잖아요. 유사하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땅에 밟히잖아.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이렇게 교인들, 불교인 절에 막 열심히 다니고 이제 하지만은 종교인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밟힌단 말이에요.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그 자기 종교에 세뇌되어서 그 생활을 하니까. 근데 이 소리가 사람을 바꿔요. 아까 그 노래 가수들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수들이 자기 얘기를 계속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슬프게 그 인생이 이렇게 그쪽으로 흘러가고,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 명상하니까 이제 이 싱잉볼 소리 그 이제 그 전에 제가 옴 소리 얘기했을 때 그 옴 소리가 불교에서만 쓰는 걸 사용하는 걸로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옴 소리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소리. 그래서 이 소리에 어떤 감정을 실어서 내가 읊조리느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 소리의 내용과 내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읊을 때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참 다행이다. 계속 이렇게 쓸 때 부정적인 그 감정이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잠재의식에, 내 무의식에, 이렇게 내 가슴에 그 남아있을 어떤 그런 찬스가 없어요. 보면은 참 다행이다, 이렇게 참 다행이다, 이 얘기를 계속했을 때. 지금은 또 그 과학이 그 신학을 끌고 가는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지금은. 그전에는 종교가, 신학이, 과학자들이 그 신학을 따라오지 못한다 그래갖고서 많이 이제 이렇게 그 과학자들이 그 불경이나 성경을 갖다가 이걸 비난을 하려고 이렇게 파헤치다가 그 종교에 이렇게 기의한다래나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과학자들이 엄청나잖아요. 양자역학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종교에서는 인정을 거의 지식적으로만 했지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연구해서 실제 상황으로 이렇게 파헤쳐 놨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기공유하는 것도 전부 양자역학의 어떤 그런 그 원자들이 오고 가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모든 공기나 물이나 모든 것은 다 에너지로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변환시켜 주는 것, 그런 기계가 지금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온 지 꽤 됐는데, 몇 년 됐는데, 그 독일에서 나온 것도 지금 이제 한 몇 년 됐어요. 근데 그게 역할이 좀 미미했어. 가격은 이제 처음에 나왔으니까 가격은 엄청 비쌌거든요. 막 1,000만 원 넘게 막 불러갖고서 막 700 몇십만 원, 막 500 몇십만 원 막 이렇게 갖고서 판매됐는데, 그게 약했어요. 그 효과가 있긴 있는데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근데 한국의 과학자들이 지금 이제 그 미국 나사에서 연구되고 이런 어떤 한국의 과학자들이 나사에 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돼서 거기서 이렇게 빼내온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걸 힌트를 잡아서 한국의 이 과학자들이, 서울대학교 이제 어떤 교수들이나 이제 이분들이겠죠. 교수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해서 그런 어떤 기기를 개발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엄청 주파수를 계속 몸에다 부착을 하고 있으면 계속 끊임없이 어떤 주파수가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세포를 한 8, 90% 정도를
원형 그대로 이제 되돌려준대요. 대단하잖아요. 그게. 그런 것이 그 한국의 과학자들이 막 지금 개발해 갖고서 나오는 것들이 막 이제 그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대가 엄청난 시대예요. 지금 가격도 뭐 이제 싸게 해서 막 이제 많이 나오나 봐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시작이니까.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어떤 몸의 한 부분, 뭐 남자들 당뇨가 있다든가 여자분들 뭐 이렇게 어떤 한 부분이 장기에 여기저기 아플 수가 있잖아요. 머리도 이제 어떤 기억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 세포를 되살려 주니까 몸의 전체가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런 그 세상에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양자역학 이 부분을 갖다가 더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접목시켜 놓은 거잖아요. 이게. 이 기공유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뭐 그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이 조그만하게 보니까 기계에서 송편보다도 적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납작한 어떤 그런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갖고서 몸에 부착하면은 계속 파동을 주파수를 바꿔줘 갖고서 내 몸의 주파수를 바꿔주니까 세포가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세포가. 그 대단해요. 이거를 갖다가 그 박사님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자기는 뭐 이걸 특허 출원 안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특허를 해놓으면은 그 특허청에 그 내용이 그 물건에 대한 어떤 발명품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다 이렇게 설계도면 같이 해갖고서 제출을 해야지 돼요. 제가 2000년도 99년도에 이렇게 그 공장 하면서 콩나물 머리 자르는 기계, 그 머리 자르는 걸 사람들이 아주머니들 이렇게 이제 시켜갖고 하면 그 한 사람이 한 시간에 손 빠른 사람들이 1관 정도 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 특허 내놓은 그게 LG전자 무슨 과장이 그걸 갖다 대구에 있는 분인데 사표 내고 그거 특허 냈다라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잘못했다 그래갖고서 실패했어요. 그분이 특허 내놓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특허를 내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콩나물 머리 자르는 기계. 근데 2000년도에 부도 나는 바람에 그걸 갖다가 2000년도에 와갖고 그때 이제 생각은 전부 구상을 해놓고서 2000년도에 부도 나갖고 와서 2001년도인가 그때 이제 대전 특허청에 특허를 냈었거든요. 그 특허 제출을 하는데도 그때 80만 원인가 140만 원인가 하여튼 100몇십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큰 돈이라 그 특허를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거 특허권을 팔으라고. 그걸 자기한테만 넘기라고. 그거 막 흥정하고 그러다가 1억에 나한테 이제 산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판매를 안 했었거든요, 그때. 그러고서 그냥 10년 넘게 지나간 거예요, 지금. 근데 그 10년 되면은 그 만기가 돼서 그게 소멸이 돼요. 그 특허청에서 나한테 그때 전화가 왔었거든. 다시 재연장하려면 또 돈을 또 내야 된다고. 근데 10년이 지나서 2011년도 이때도 돈이 내가 없었으니까 연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뭐 없애도 된다 그러니까 그럼 자기들이 써도 되느냐고 자기들이 자기 걸로 다시 이렇게 특허를 내서 그래도 된다고 그냥 하고서 넘겨줬었던 거죠. 1억 받을 수 있었는데 더 받으려고 그때 욕심내다가 그 기계업자가 제가 강릉에 있을 때 성남 쪽에 있던 그 전국에 콩나물 기계 자동으로 물 주는 그런 기계 개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너무 이제 싸게 그걸 하려고 그랬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주파수를 갖다가 사람 몸에 넣어줘서 세포를 바꾸는 그 기계를 자기가 특허를 안 냈다고 하더라고. 일부러. 왜냐하면 특허를 내놓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 방법이 유출되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안 만들더라도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한국의 과학자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이제 유사한 게 막 나오고 그 연구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한국의 과학자들 그 모임 거기에서 그런 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뭐 앞으로는 100년도 더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는 질병 없이 또 특별한 어떤 질병 없이. 왜냐하면 내 세포를 갖다가 그 젊을 때 그 세포로 한 80% 90% 이렇게 재생시켜 줄 수 있으면은 엄청난 거죠. 이게 명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그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기계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지금 이렇게 빠르게 막 이제 그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명상도 이해 못하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지금 종교에 매몰된 사람들 특히 아예 못 깨어나니까. 종교의 그 쇠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교리에 쇠뇌되어 있으면은 의식이 성장을 못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죽어서 천국을 가려면은 의식이 성장을 해야지 간다는 거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의식이 성장을 해야지 내 안에 있는 참나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자라는 교회 그쪽에서 이 신성을 만나거든요. 신성을 만나서 내가 이 변화되는 것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 상승 마스터들이 말하는 그 의식의 144단계, 48단계에서 태어나서 먹고 살라고 막 욕심 부리고 막 근심 걱정하고 막 이렇게 그 48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책 보고 뭐 명상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한 60단계 70단계까지 간다 하더라도 상승 마스터라는 이 존재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96단계까지 못 올라가잖아요. 96단계 또 144단계 여기까지 쭉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어떤 세상에, 지금 그 세상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축복된 세상에 그런 어떤 정보를 이 기반으로 해서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지금하고 엄청나게 틀리거든요. 엄청 틀려요. 명상하는 뭐 이런 부분도 20년 전에 86년도인가? 제가 그때 대전 살 때인데, 그 86년도에 아시안 게임 한국에서 유치했잖아요. 88년도에는 올림픽 개최했고, 그때 88년도에는 제가 강릉에 가서 살 때고, 86년도 85년도 그때는 대전이 있었어요. 대전. 근데 그때 대전 신흥동이라는 산동네에 살면서 그때 그 소설 단이라는 책을 이제 이렇게 제가 사서 봤던 거거든.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 그래도 정말로 산속에서 이 수행 깊이 한 사람이 한 말을 갖다가 단 쓴 분이 그 수행자가 아니라 그 제자가 썼겠죠. 그 소설 단이라는 책이 그때 나왔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완전히 뭐 이렇게 운만 떼어놓은 거잖아요. 그 책이. 홍익학당에 그분이 그 소설 단 얘기 많이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젊은 것 같은데, 그 홍익학당 하시는 분은 그때 그 당시에 뭐 내가 30대 30살이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었으니까, 그렇게도 안 됐나? 하여튼 그때쯤이거든요. 30 정도. 근데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젊어,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10년도 더 젊을래나 모르겠네. 엄청 더 어렸을 텐데 더 몰랐겠지. 근데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들은 얘기겠죠.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지금 이 명상이나 이 기공유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달돼 있잖아요. 엄청나게 발전돼 있잖아요. 그 시절만 해도 한 30년, 거의 뭐 한 35년, 40년 가까이 되겠네. 그때만 해도
그 수행하고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수행자라고 보통 이제 하는 분들이 산속에서 평생을 어떤 자기 스승한테 물려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그 유명한 책들이 안 나오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보가 공유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인도 같은데 특별히 가서 이렇게 배우고 그런다는 몰라도 그 몰랐었거든요.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공유가 안 됐었는데 유럽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수행을 하고 이러면서 이게 확 퍼진 거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정보를 그 이제 혼자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 배우고 익힌 것을 갖다가 책으로 써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부터 명상이나 이제 어떤 수행하는 사람들의 인도에서 미얀마 같은 데서 깊숙한 데서 티베트 같은데 이런 데서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의 어떤 기법이나 비법 같은 거, 비술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이제 그 유통돼서 나온 거죠. 조 디스펜자 같은 사람들도 다 그 영향을 받은 거고, 네빌 고다드 같은 분들은 또 그 성경학자니까 그분은 이제 어떤 인도의 그런 어떤 이 명상 기법하고는 조금 처음에는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이 모든 노마로 가는 길은 그 이렇게 모든 길은 노마에서 만난다 뭐 이런 속담 있잖아요. 다 신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바른 길로만 가면 다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기독교에서 시작했던 불교 쪽에서 시작했던 천주교 시작했던 뭐 그리스도 정교회 소련 쪽으로 간 어떤 그리스도 정교회 쪽으로 시작을 하든 자기가 자기 내면을 향해서 정말로 이렇게 계속 그 정진을 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갈 때는 다 만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신을. 근데 이걸 무시하고 뭐 무시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도리 없지. 세뇌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세뇌돼서 종교 교리에 세뇌돼서 있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 북한에서 그 오신 분들 그 김일성이 찬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북한 사람들. 북한에서 여기서 일로 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제 다 봤으니까 아니까. 북한에서 그러고 있는 가족들이라든가 거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서 김정일이 저렇게 폭정을 하고 그래도 그냥 박수치고 막 그곳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이 교리에 세뇌가 되어 있으면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성을 찾아서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찾아서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그게 진심으로 해 들어갈 때는 그 빨라요. 빠르게 깨달아지고 빠르게 여러 가지 이제 문들이 막 열리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어떤 여러 방면으로 많이 성장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